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 순간 마음속에 의문이 일겠지요. 정말 그런 비밀이 존재할까? 그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맡기신 침묵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때때로 지혜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를 감추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법, 축복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은 절대적 침묵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들은 당신의 운명을 뒤바꾸고 영혼의 방향을 영원히 전환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사생활을 탐내는 가운데 정작 진정한 영적 승자들은 왜 침묵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림을 일으킨다면 지금 이 순간 알림 설정을 켜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5가지 침묵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우리의 꿈과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나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누는 축복이나 비전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도이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여러분의 존재에 새겨진 거룩한 설계도이며 천국에서 내려온 사명의 코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비전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말로 흘려보냅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공중에 퍼져나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의 세력도 이를 통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잘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아시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형제들에게 솔직히 말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미움을 사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국 총리로 세우셨지만 그 전까지 요셉은 말이 아닌 침묵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획이며 그 계획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침묵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십니다. 두 번째, 가족 문제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 비밀은 삶의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울타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거울 때 가까운 지인이나 온라인 공간에 아버지의 연약함, 어머니의 고단함, 배우자와의 갈등을 털어놓습니다. 나눠야 위로받는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나눔이 곧 지혜로운 나눔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기도의 골방 안에서만 하나님께만 아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은혜의 피난처요, 언약의 땅입니다. 그 가정 안의 약점과 상처는 외부에 노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덮이고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고 그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저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가정의 거룩함을 경시한 죄였기에 대가도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상처는 말로 퍼뜨릴 것이 아니라 기도로 덮어야 할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입술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믿음의 표현이며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입니다. 세 번째, 첫 승리는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승리, 그 첫 돌파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적 씨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을 자랑하거나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상대팀은 더 강하게, 더 필사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첫 승리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순간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승리를 받을 때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승리 후 그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경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성숙,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비전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능력의 비밀을 들릴 나에게 고백하며 결국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빼앗기고 말았고 그의 삶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승리를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삼손이 들릴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거나 쉽게 공개하는 것은 영적 방어를 허물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적 축복, 관계의 축복,
혹은 영적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축복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때가 오기까지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여러분의 재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을 공개할 때마다 영적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차를 샀을 때, 새 집을 장만했을 때, 승진하거나 투자가 성공했을 때, 그 순간마다 사탄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의 역전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회계사처럼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바빌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그의 왕국은 훗날 바빌론에 의해 침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하며 드러냈을 때 그것은 결국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온라인 프로필은 현대의 바빌론 사신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러낸 축복은 사탄의 감시와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축복은 세상에 떠벌리거나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이 흐르는 강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비로소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적 축복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은밀히 다뤄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축복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밀히 흐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상, 꿈, 그리고 영적 계시. 이런 체험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군사 기밀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체험을 14년 동안 침묵하며 간직했습니다. 그의 영적 체험은 그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계시나 체험을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너무 일찍 공개하는 것은 마치 임신 2개월 차의 아기를 강제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계시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고 그 체험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끝나고 나면 그 영적 자궁은 더 이상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숙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만 그 체험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만 자라며 그 땅에서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그 체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밀은 조용히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비밀을 나누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후 병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0일 동안 절대적 침묵의 언약을 맺으십시오. 당신의 꿈, 축복, 승리, 계시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0일 후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초자연적인 축복의 홍수를 목격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아멘을 댓글로 남기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난 축복으로 뒤덮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